앞에 지난주에 배운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믿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3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의 단계에 그들이 이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내 말에 거하며 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양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합니다. 가지와 나무가 그런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한 그 상황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나를 먹어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과의 뗄 수 없는 그 엄청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 말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자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가 참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참 제자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종하는 모습이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온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삶이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삶이 또한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단순한 진리를 알고로서 자유를 누리라는 그러한 권고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인류가 현재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박된 상태, 즉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전제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나름대로 절대적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한 진리를 규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3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즉 율법을 간직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혈육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율법을 부여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아는 것과 자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히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진리라는 말 가운데는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단순히 이와 같은 사상과 행위의 진실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은 앞에 31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을 31절에서는 내 말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진리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의 참 제자가 됨으로 알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실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단어를 서로 비교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에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진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의 그 진리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진리 그 자체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의미와,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메시아이심을 믿으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감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아라 라는 이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라, 내가 진리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머리로 안다든지 습득한다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경험함으로써 체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보고 아는 그러한 아주 깊은 알미라는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라는 이 말씀은 어떤 객관적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알미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머리가 정말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유라는 이 단어도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근원적 원인이 되는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차원의 자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대속적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영접하여 믿는 것을 통해서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가 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자유를 알고 참된 구속이 있게 되어진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 한 문장 안에 담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33절에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째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아니 우리가 자유자인데 무슨 자유를 이야기해? 사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애국, 시리아 이런 나라의 왕들이 지우는 멍에를 메었었고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 속에서 우리는 자유에 관한 그들의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정치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종교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가 자유자이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인이 종이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이다. 자유가 없는 자이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 곧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의 종된 그러한 자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에 속해 있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의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생각되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죄에 갇혀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 역시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그들이 스스로는 아무리 의롭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면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자유하다라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누구도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말씀하십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사고 파는 것에 의해서 소속이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은 영원토록 그 집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이 자유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해서 죄의 종이 되면서부터 그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된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속박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3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의 자유케 함을 힘입음으로써, 여기에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냐,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의
영원한 영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너희가 이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종이었던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슨 영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그 영광된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러한 신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있는 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자, 그들에게 아들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으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죄의 종인데 정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리시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를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 그 죽음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한 분으로서 인류의 죄에 대하여 대속적 죽음으로 속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의 공로에 힘입은 사람들은 죄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대속적인 죽음을 염두에 두셨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자신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라는 이 복음의 핵심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을 또한 전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